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좋게 되어지시는 누구누구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아서 좋게 되시는 누구누구 되십시오. 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런 축복의 말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학교와 사역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좋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후에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전 597년에 일어난 일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정복하고 거기에서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또 자기 나라의 건축과 이런 건설의 사업을 위해서 목공들과 철공들을 붙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 앞에 무화과가 두 강주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극히 나쁜 무화과가 이렇게 한 강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를 이루죠. 하나에는 정말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다른 하나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이 말씀은 이 무화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자들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 또 목공들과 철공들을 의미합니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5절 말씀이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성, 유다 땅에 남아 있는 그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화과를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인의 땅, 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이 포로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로 전혀 다른 그리고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운명에 처하게 되어지는 두 그룹의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과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또 배우게 되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얼핏 볼 때는 지금 대제국 바벨론이 아주 강한 나라로 일어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심지어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승기를 가져와서 바벨론이 아주 강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정복되어지고 왕이 바뀌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의 중요한 기술자들이 끌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그런 표현이 나오고, 6절에도 내가 어떠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또 8절에도 내가 어떠한 자들을 버리겠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이 본문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강한 나라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무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믿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게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애굽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피하여서 애굽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기대어 사는 사람도 그 애굽에 기대어 사는 것을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어 사는가,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좋습니다. 왕권이 바뀌긴 했지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유다인들 중에 왕이 세워지고 나름대로의 자치권이 인정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 이방 땅 가운데 살았고 그곳에는 성전도 없었고 그곳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제국 바벨론 가운데 포로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러한 그들이 살고 있는 땅과 그들의 상황과 환경도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거주민이었고 토착민이었던 사람들은 왕도 있었고 고관들도 있었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왕자죠. 왕자도 있었고 유다 고관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대다수는 아마도 목공과 철공들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 종교적 엘리트들이 아니라 그저 기술로 그냥 밥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은 그룹이 되어지고 한 그룹은 극히 나쁜 무화과 같은 그룹이 되어졌는데, 그런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그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 기대어 사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땅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운명을 가로짓고 그들의 그 형편을 달라지게 만든 것은 그들 가운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 대기를 좋아하죠. 내 처지가 어쩔 수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못 물고 나고 흙수저를 물고 나와서 그렇다. 내가 누구 줄도 없고 백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힘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은 권력자들이요, 가진 자들이요, 그런 어린 핑계를 대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대제국도 아니요, 대제국의 왕도 아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어 사는 그것도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아니요, 상황과 환경도 아니요, 우리의 신분도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유다 백성들은 각각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좋은 무화과 강주리에 해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너희들을 세워서 헐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을 심어서 뽑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무화과 강주리에 해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9절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 9절 10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천년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러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차 운명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고 그 나라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말거리가 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칼과 기근과 천년병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멸절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이 유다 백성이 그들의 상황과 형편도 극히 대조를 이루지만은 장래의 운명도 극히 대조를 이룹니다. 분명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잘 안 될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서 그나마 자치를 인정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들의 운명은 뒤바뀌어서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멸절되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 강주리에 든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생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극히 나쁜 무화과 강주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전혀 다른 운명을, 극단적으로 대조되어지는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인가?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아보시는 그것,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아보시는 그것을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복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한 운명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시는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어보아도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 스가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것이 오늘 너희들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이방인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을 인해서 그들이 오늘 그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5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네가 그들에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었다.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세상에 그 어떤 잘난 자도 강한 자도 많이 가진 자도 많은 지식이 있는 자도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예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는 그런 이야기는 믿음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되고 여인으로서의 어떤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진 이 사라가 잉태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을 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이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그런 역사일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의 형님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예언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고 이 애굽 땅에서 포로로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것을 요셉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여러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대제국이죠. 정말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와 같은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오늘날도 그 당시에 그 제국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강물에 던져라 하면 던지고 자식을 낳아서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때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끊고 애굽의 부귀들, 애굽의 보아들을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거꾸러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나라가 아무리 많이 있고 도와줄 많은 우방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버리심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내 자식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내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도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가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버리시지 않겠는가 생각해봐요.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들,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유도 그들 가운데 있던 죄와 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타고난 게 많은 민족과 나라라고 할지라도, 가진 게 많은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도와줄 나라와 사람들이 많은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유전자 물려주고 IQ가 아무리 좋고 멘사 클럽에 가입하고 인류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세우셔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시고 심고 다시 뽑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질 것들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사람의 운명도 결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도록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 중에 제가 두 구절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구절인데,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43편 2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도 시편 저자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어찌해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 저자가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한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으신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버림당해야 할 그 버림당함을 대신 당하신,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구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은사와 우리의 심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도 마땅하겠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당하여야 할 그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구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버리심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가능성과 놀라운 복을 소유한 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한 목자는 삭구는 자기의 양들을 돌아보지 않지만은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양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이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예수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군과 같은 것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영을 맡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 가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버리심과 돌보심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버려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미친 바람을 만난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자신은 그 배 가운데서 불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풍이 불었지만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바람쯤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주님에게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단잠을 깨워 일어나셔서 그 아무 잘못도 없는 바람을 꾸짖어 또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자신들을 돌보아 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단잠을 깨우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일들을 현장에서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에게 나 좀 돌보아 주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운명도 바꾸어 놓을 수 없고 여러분 자식의 운명도 바꾸어 놓을 수 없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의 운명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헛된 것 앞에 목을 메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피고 정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맡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복된 예배당에 많이 또 자주 나오시고 오래 머무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 돌보심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여호와께서 진짜 여호와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